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지난주 말씀을 못 끝내서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하면 산다. 네,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한 번만 같이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177면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또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제 이 땅에 남겨두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친히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인데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면서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거룩이란 단어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외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일어나는 기대해야 되는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룩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 사건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먼저 취해야 됩니다. 한 주간 혹시 여러분 나 하나님 또 죄 짓고 왔어요, 또 넘어졌어요, 만신창이에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라는 마음이 있어도 지금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날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다 선포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백재용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 이름 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고 둘, 셋. 백재용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옆 사람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가만 보니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사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은 이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하실 리 없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미 없는 것들을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되어질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기도의 대열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존재만이 스스로 거룩함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금주에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저는 이제 인스타를 거의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스타 활동이 요새 좀 활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인스타 글에 거룩에 대한 글이 올라와서 가뜩이나 거룩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비슷한 글이 올라와서 캡처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있는 글을 인용하시면서 정리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아브라함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세요. 거룩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거룩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고 우리가 겸손으로 변화되어지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지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검은 모습들, 변화되어져야 할 모습들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함이 쫓아가고 싶은, 열망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하나님의 고유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나왔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보에도 요약이 나와 있지만 많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거룩은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쉽게 결론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온전해지지 않았어, 우리 완성되지 않았어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 오늘 나를 아름답다 여기시고 오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거룩하다고 이미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숱한 내면의 소리와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너 알지? 너 전혀 깨끗하지 않아. 너 지난주에 회개했던 그 죄 또 지었지? 거 봐, 그게 네 현주소야. 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외쳐봤자 또 돌아갈 걸 뭐하러 해? 너 은혜 기대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가 널 바꿀 수 없어. 수많은 마귀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의 부정적인 상처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야기들의 틈타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맞추지 않고 나의 실패감에 맞춰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A키 한번 눌러줄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섰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 정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못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분이 좀 본인의 이야기로 선포하면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선포해 보세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분의 속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잘라내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잘라내고 분리해내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의 정결함들은 빛을 잃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헛된 것으로 인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소는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금욕주의와 수도원 영성,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실패감과 넘어짐 때문에 추구하는 지체들을 때론 만나요. 수도원 영성의 목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지만 세상과의 단절과 분리를 목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등지고 살 거야. 나는 이 모순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나를 자꾸만 타락시키는 이 세상으로부터 난 등 돌리고 살 거야. 내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난 눈 감고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단하고 단절해서 오히려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심한 성도들을 만드는 단점들이 지적되곤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악하고 이 음란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배타적인 분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 한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요, 오히려 같은 수준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수준으로 이 땅을 변화해 나가고 변혁해 나가는 것,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존재를 드러내고 무미 건조함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을 증명하고 거룩을 나타내야 할 곳은 바로 세상 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쫓아가는 예수님이 세상과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분리를 넘어서서 구별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불만족.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불만족.
이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식당을 가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나오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의식주, 옷 입는 것들, 오늘 여러분 정말 교회 올 때 하나님만 의식하고 오긴 참 쉽지 않습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우리 자매들 화장하는 것, 우리에게는 사람을 의식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거기서의 불만족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먹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불편함들을 해소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룩한 불만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불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는 불만족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이 거룩함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이 거룩함을 닮아가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와도, 잘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도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요. 교회에 올지라도 사람에게 교회의 문화, 교회마다 방침, 흐름들, 사람들, 시설들, 그런 것에 불만족을 느껴서 우리는 거기에 시험을 들어요. 나 이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본질적인 것에 정말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정말 이 불만족들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 저 사람을 바꾸고, 내가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면 정말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삶이,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만족스러운 상태로 여러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옷 좀, 머리 좀,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우리 생활에 가는 거, 삶의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줘도 됩니다.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됩니다. 신발 좋은 거 안 신어도 됩니다. 여기 다 여러분 씻고 오셨고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셨지만, 소풍 갔다 와서 땀도 흘릴 수 있고 우리 여러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목표, 그 목표와 그 거룩함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하다, 이런 불만족이 있어야 우리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우리 그룹에서, 팀에서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정말 거룩함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를, 성수가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이죠. 거룩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까요? 1부부터 5부까지 저녁 예배 중에 6개의 예배 중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해치우기식으로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다시 내 뜻대로 살아도 내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는 한번 드렸다는 양심상의 편안함 때문에 그냥 그 하루를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갖는 게 진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일을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같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을 오늘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구별된 시간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읽으면 산다로
우리 리더들이 먼저 한 주간 먼저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서 그 시간 말씀을 읽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별됨, 하나님께 먼저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내가 구별해야 될 시간들이 거룩하게 진짜 지켜진 시간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찾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을 쫓아가기 위해 이것에 불만족을 느끼는 영적인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다른 불만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데에 대한 불만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인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최근에 한 리더를 만났어요. 우리 대학부 지체인데 이 지체가 이직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근황을 이야기하러 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재밌으면서도 그 이야기 속에 제가 힘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직장을 다니는데요, 이제 저녁이면 뭐 우리 부서도 하고 수요일 예배도 지켜야 되겠고 주말 출근은 거의 용납도 할 수 없는, 나 수련회는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막내 신입사원이 때를 쓰면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이직할 때쯤 이직을 한 상태인데도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너 다시 우리 회사 좀 나와라. 너 우리 회사 진짜 다시 나와라. 너랑 같이 일했을 때가 진짜 좋았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혹시 크리스찬으로서 그 직장 가운데에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좋아하게 여겼던 모습들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비결이 이거였어요. 일단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매일매일 즐거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얼굴 붉히지 않고 늘 기뻤대요. 그래서 찬양도 흥얼거리고 늘 기뻐하고 혼나도 금방 흥얼거리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쟤 왜 저러지? 쟤 뭐가 저렇게 기쁘지?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본인의 업무 이외에 굳은 일, 잦은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내가 마땅히 권리로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양보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자처해서 했대요. 어떤 부탁을 하든지 간에 노하지 말고 다 예스를 했대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얘를 만만하게 봤겠죠. 얘는 진짜 뭐든 그냥 심부름 시켜도 다 하고, 얘는 왜 이렇게 벨도 없어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얘가 그냥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얘가 누군가의 모든 그 힘들고 구질고 자기 일하기도 바쁘고 퇴근 시간도 늦어지는데 그걸 다 수용했던 이유가, 얘가 그토록 회사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아예 회사에 소문이 났대요. 제가 교회 다니는, 제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때문이구나를 회사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아이를 이뻐하고, 다 입술로 내색은 안 하지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나올 때쯤에는 오히려 가지 말라고, 같이 일하자고라고 이야기하는 구별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힘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구별됨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식주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열심, 최선, 근면, 성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너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신자의 마음 속에는, 크리스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여러분, 승질이 나다가도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는 거예요. 너 억울하냐? 그거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재판장이신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바보같이 참아야 되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 길 끝에 세상의 길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와 길이 있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선택 안에서도 수많은 하늘과 땅 차이의 차원이 있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론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면, 재정의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 패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100의 99명이 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그 일을 행하는 게 불편하다. 네가 지금 억울함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건 이해하지만,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향해 칼날을 들이대는 건 난 원치 않는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뜻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가 결론이고 기준된 삶의 사람들이 향할 수 있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진짜가 무엇인지는 진짜로 몰라요. 진짜를 알고 있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모든 아름다움, 모든 진짜 능력, 진짜 부유함, 진짜 풍요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에 있습니까? 세상 명예에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 지름길에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가 있고 참이 있습니다.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참인 인생은 반드시 거짓 가운데 참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축복합니다. 제발 스스로 에이 나는 거룩하지 않아, 에이 나는 믿음 형편없어서 난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요 자폭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축복이란 축복 들어본 기억은 있으세요? 밖에 나가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점수 매기고 틀리면 기회로 삼아 나를 바꾸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조차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그렇게 가혹한 채찍을 들이대십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근거한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갖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주님이 가장 부끄러워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있든, 혹시 여러분의 외모가 우락부락하시든,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얘는 왠지 교회 다니는 애 같아. 야, 쟤는 뭔가 얼굴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안 쓰려고 해도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은혜. 우리 가끔 이렇게 형제님, 우리도 잘 입술에 붙진 않지만 자매님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여러 가지들 이미 우리가 입술로도 구별된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됨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을 때, 그래서 저는 축복하기를,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법들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특별히 저기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거 찾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꾸 찾아내고 리더들한테 질문하는 이유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조목조목 있거나 없거나 나는 마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자기 통제력을 잃고 방탕하게 살고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실 때 절대로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도 충만하고 술도 충만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든 어쩌든 술 마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 술 마시면 교회 오지 말라, 이곳에 있어도 담배 피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품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너 그냥 술 마셔도 돼, 술 마시는 게 죄 아니야, 담배 마음껏 펴,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저는 압니다. 대학 문화를 저접들어 봐서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무용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건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경험하지 않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고 말을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거룩의 최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거룩이 우리의 영향력이 돼요. 할렐루야.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거룩이 우리의 영향력이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이요, 실력에 탁월함이 있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입되는 대로 자꾸만 위치적으로 높이 올라가야 더 큰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탁월함이 능력이 아니라 다름이 먼저 능력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 다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나중에 탁월함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름이 거룩함입니다. 이 다름이 구별됨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항상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시대에 때로는 부담감을 주기도 했고 다른 소리로 몰려 조롱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게 그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었어요? 교인들의 숫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해도요, 그거 우리 명성교회 일부 숫자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교인 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다 가져왔다고 물질 때문에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말 잘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교회가 가진 시대를 향한 영향력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날마다 함께 모여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됐고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고 나타낼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이 신자든 비신자든 동일하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는 자들은 그 아픔 속에서 아픔을 다루시며 충분히 슬퍼하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비한 기쁨이 되고, 삶을 쉽게 낭망하고 삶을 쉽게 점 찍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줄을 바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40개 축복합니다.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영향, 친구의 영향, 사회의 영향, 제도의 영향, 문화의 영향, 숱한 문화 또는 또래 집단, 내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 우리는 형성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크리스찬으로 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양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레위기를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짧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진짜 우리의 성경 통독을 가로막는 주범이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큰 난코쓰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시작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결 예식, 거룩한 삶, 그게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진영, 텐트를 치고 진영을 갖출 때 항상 정 가운데에는 성막을 두었어요. 이 성막이 나중에 더 발전되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는요, 성막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면 죄 가운데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정함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 계속해서 제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는 예배적 성결을 넘어서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레위기는 3분법으로 얘기해요. 이지용 목사님이 이걸 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정결함과 부정함이에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인간이 정결한 상태가 거할 수 있고 부정한 상태에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 레위기는 접촉신앙.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레위기를 진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어디서 접촉되는지 모르지만 접촉되면 이 바이러스가 옮아요. 이게 레위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이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지고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결은 힘이 없어요. 정결은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부정은요, 정결을 삼켜요. 부정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나오는 절대적인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세 개를 얘기해요. 거룩, 부정, 정결. 정결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정은 정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거룩은 무조건 영향을 줘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무조건 거룩해지고요. 거룩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이 우리의 인생의 부정함을 다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여러분, 이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그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어둠을 항상 이깁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부정을 이기는 것처럼 빛이 어두움을 항상 이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악은 선의 부재라고. 여러분, 어둠이 뭡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선의 부재가 악입니다. 생명의 부재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죽음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악을 대항해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되찾아야 하고, 생명을 되찾아야 하고, 선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을, 죄를 일일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분 한 분만을 취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거룩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접촉이 가장 멋지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거룩이, 잘 들으세요,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거룩과 영광은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이것이 외적인 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되고 죄악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고 다시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우리의 삶의 성막과 같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다시 나와서 이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세상에 나아가야 세상의 부정함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티커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마다 그날따라 운전할 때 초보 운전, 여러분 초보 운전 있으면 막 밟으려다가도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초보 운전은 운전을 잘 못하니까 센스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 운전도 아주 그 설명할 수 없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끼어들어야 되나 양보해야 되나 이런 아주 미묘한 타이밍이 있는데 초보자들은 센스가 없으니까 초보자 뒤에 있으면 반경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봤는데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는 차도 제가 만났어요. 아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보는데 목요일이었나요? 우리가 정말 거룩과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정말 딱지를 붙이고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내 삶의 거룩함이 진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 때와 정말 똑같이 살까? 제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스티커 한번 만들어 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붙이고 싶은데 붙이셔도 됩니다. 이마에 붙이셔도 됩니다. 얘는 특히 정말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오늘 그룹 모임 시간에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400장의 여유가 있습니다. 양볼에 붙이셔도 됩니다. 핸드폰에 붙이셔도 되고 성경책에 붙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우리 길동 2차돌에도 2차돌 식당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스티커가. 제가 거기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차돌배기 먹으러 갔다가 문고리 잡다가 선한 영향력, 갑자기 제가 멈췄어요. 거기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고깃집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니. 근데 여러분, 진짜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력과 노력으로 이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일단 주님 앞에서 부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이겁니다. 나 세상에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거는 논리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을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나와 존재적으로 다른 거룩한 분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망했다, 이 고백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긍정하고 너 더 거대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고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영향력으로 더욱 거대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우린 또 요구받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의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야 꼭 있어야 될 것을 채우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는 20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위기감이 들고, 안 가본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늘로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내 삶에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진짜 두려워할 만한 능력은 이것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세상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땅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그건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에요. 왜 이 시간, 힘든 시간 나와서 여러분 예배합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20대를 지날 때 참 많은 자리에서 울며 예배를 드렸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그런데 제가 기대해요. 늘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절대 놓지 못하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를 왔든지 간에 제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얻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진짜 뻔뻔한데, 저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넘어져도 또 올게요. 만신창이어도 또 올 거예요. 부정해져도 또 올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려 내 삶에 어둠과 악과 죽음이 찾아오는 기류가 흘러도 난 주님께 또 올 거예요. 난 주님 앞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주님의 길을 잘 따라다니지 못한 시간들이 한 5년이 지나 보니까 진짜 헛되고 덧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외침을 제가 알게 됐어요. 야, 너 이렇게 살 거야? 야, 너 더 이상 진절머리 나지 않아? 그 외침을 들었는데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더라고요. 주님의 이 거룩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이야말로 크리스천 생존의 진짜 생존력이자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로 저는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선한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갈 때, 여러분 세상의 젊은이들을 볼 때 그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헛된 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즐겨요? 인생을 즐겨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헛소리예요.
죄는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줘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기쁨만 얘기할 뿐이지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고 살겠냐고. 마귀의 전략은 똑같아요.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네 인생을 지금 구속한다고 얘기해요. 여행 가고 싶은 네 앞길을 직분에 매여서 네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행 좀 못 가면 어때요? 가족이랑 시간 좀 못 보내면 어때요? 친구랑 뭐 좀 못하면 어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20대면 그걸로 된 거지. 예수님 더 만나는 시간으로 내 인생이 진짜 복된 거지. 그게 사는 거지. 그게 진짜 생각 가운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함을 준비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잘 믿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만나면 되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 우리만의 감동이겠습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예요. 저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20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감동을 주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는 리바이벌을 되게 크게 외쳤어요. 저는 말씀을 빗대어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 거룩함이 뜨거운 열망으로 자리잡지 않는 이상 백날 목이 쉬어야 외쳐봐야 부흥은 오지 않아요. 부흥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 생존 전략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를 이 주님의 거룩함을 정말 닮아가고 싶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원래 안 되는 것 십자가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달라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빠르게 거룩과 성결의 기준들이 한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세대들이 자유라는 가치 하나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우리 자신의 본능과 욕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외면하며 듣지 않고 살아가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다시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분투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쫓을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할례받지 않는 민족들이 주님을 모욕할 때마다 달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함으로 승부를 내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값진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가 전부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축도 위에 다시 삶으로 갑니다. 그곳이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의 거룩함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함을 담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을 따라 이제 세상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를 섬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리더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